네,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이제 얼마 신약도 남지 않았죠.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서론을 좀 보게 되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책이 신약 가운데 5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특별히 요한 1서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좀 특징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서신들과 좀 다른 건 뭐냐면 앞에 있는 서신은 발신자와 수신자와 감사 인사들 이런 것들이 앞에 나오는데 요한 1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편지 형식을 탈피한 형식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쓰인 연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유배되기 전에 그때 쓰여진 책이 요한 1서라는 책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한 1서가 기록되어진 장소가 에베소일 것이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때쯤 이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였을 것이다 추정하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쓴 책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장소가 좀 중요해요. 사역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쓴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쓴 책을 순서대로 보면 요한복음은 초신자들이 많이 읽는 책이라고 한다면 요한 1서는 이제 믿음과 함께 이제 주 안에서 성장해야 될 사람들이 봐야 될 책이 요한 1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보단 더 실질적이고 굉장히 내용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특별히 이 하나님과 믿는 우리들과의 교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나 하나님은 빛이시라 또 사랑이라 라는 표현들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포인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거지요. 교제하고 연합하고 사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 보면 그 사귐부터 등장을 해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더 깊이 만나고 사귈 수 있을지 그 방법도 나오고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해야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왜냐하면 주님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고 수신자는 적혀있진 않지만 모든 성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보시고 이 요한 1서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주제는 사랑이신 하나님과 성도의 영적 교제, 그리고 기록 배경을 보면 이 편지가 기록된 당시가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한 50년, 그러니까 8, 90년, AD 8, 90년대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계적인 교리도 확립되기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가 가장 큰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주로 강한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영과 육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은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이 육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자체를 부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부인이 되는데 이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유대교는 이원론이 없습니다. 단일화되어 있죠.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데 헬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 철학이 이 믿음과 함께 들어오면서 사상 자체가 이원론 쪽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고 체계가 이원론화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신앙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더 쉽죠. 그리고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마치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물체나 또 방법으로 자꾸 설명해 가는 것처럼 이때 당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영지주의 이단이 이 영과 육을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이 이해하기 참 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지주의 이단으로 넘어가고 유혹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부분들을
또 윤리적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인성 그것을 부인하는 하면서 유리 자체를 파괴하고 있는 영주주의 이단에 대한 경계와 또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목적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주주의 이단을 경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바른 영적 교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천 부분이 좀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면 요한 1서는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될 수 없지요. 자꾸 우리가 믿음과 실천을 분리해 놓고 생각하게 되면 이것도 생각해 보면 또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동으로 구원을 받느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러면 행위가 없으면 구원 받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나가버리면 한쪽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것 쪽만 더 커져요. 그럼 한쪽이 약해진다라는 거지요. 균형 감각이 상실되어져 버리면 한쪽을 치우치게 됩니다. 그건 세계사나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 밸런스가 깨졌을 때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는, 그리고 그쪽이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한쪽이 너무 소원해지는, 그러다 보면 다시 반대쪽이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지요. 자, 이런 균형 감각을 이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필요할 때이기도 합니다. 자, 요한일서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요한일서 1장은 하나님의 빛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장입니다. 자,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부터 시작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뭐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태초를 참 좋아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말은 생명 니꼬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말씀은 동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러면 생명은 곧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건 무엇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지요. 그 말씀은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은 곧 생명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것을 한 단어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 태초부터 있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예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생명의 말씀을 하나의 물체와 같은 모습으로 형상화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자, 왜 이게 가능합니까? 이들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자, 신앙은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은 바, 본 바, 만진 바가 하나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만졌어요? 자, 여기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나는 보고 난 봐야지 믿어. 그러니까 본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가 들었다면 먼저가 뭐예요? 들은 바가 먼저지요. 듣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만지는 과정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오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렇지 않으면 너무도 쉽게 우리의 믿음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믿음이나 신앙은 너무도 쉽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모습들을 봐요. 자, 우리가 60주년의 행사를 했지만 우리 교회가 60년을 지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밑에 지하에도 아직 사진이 붙어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금강교를 지나쳐 갔습니다. 지나치지 않고 머무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나쳐 갔지요. 그분들 모두가 신앙이 굉장히 좋아서 어느 교회 가든 참 신앙이 깊이 있게 하시는 분들이어야 될 텐데 그런 분도 있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제가 교회 다닌 이후부터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그래도 몇 군데 많이 원치 않게 돌아다녀서 제 이름이 지금 온누리 교회도 제 이름이 있을 거고요. 저 광명에도 있고요.
네, 곳곳에 곳곳에 있습니다. 사역하기 전에도 몇 개 교회를 좀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있는 믿음 가운데 가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땐 참 좋은 믿음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봤더니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처음엔 이유가 있었는데 너무 교회 오래 안 나오다 보니까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단 교회에 이제 나가는 게 너무 멀어진 거지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예배가 여러분들 평생 교회 안 다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은 교회라는 문화 자체를 이렇게 접근하는데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접했다가 떠나신 분들은 다시 교회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 돌아오게 되지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오감이 같이 가야 되는데 지식으로만 믿음이 있으면 그 지식이 상실되어지면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 이런 게임들 있죠. 이렇게 세워놓고 맞추는 거, 이렇게 눈 가리고 이렇게 만져서 맞추는 거. 이게 부부끼리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서로 싸움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TV 같은 데 보면 안에 세워놓고 이렇게 눈 가리고 목소리만 듣고, 아니 목소리는 뭐 금방 아니까. 뭐 때로는 뭐 이렇게 쌍둥이를 세워놓고 자기 안에 맞추기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못 맞추면 이제 마음이 상하지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며 신앙생활하는 거지 한쪽에만 치우치게 되어지면 그 감각이 사라지면요 믿음도 사라집니다. 듣기만 해서도 안 되고요 보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곧 만지는 것까지 다 이 모든 감각으로 주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의 감각이 상실됐을 때 바로 주를 떠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예수를 만난 거예요.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바 된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또 반복해 얘기하지요.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가 보는 것을 증언하여 전한다라는 겁니다. 보는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 주님을 보았어요. 그러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 그 만난 주님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것은 주를 만나는 시간들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주를 더 많이 만나고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 만난 시간만큼 우리는 그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계속 반복해 얘기하죠. 보고 듣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자, 내가 보고 들은 것 믿는 것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자, 이것이 없으면 사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이 공동체에 사귐이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지 가능해요? 주를 향한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는 것은 이 사귐 가운데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 사귐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동일한 믿음의 고백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사귐이 있다는 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교제를 의미합니다. 교제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연합을 의미해요. 이 사귐에 대한 부분을 1장에서 굉장히 깊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사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보고 들은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뭐냐 하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바로 이것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자, 이 사귐, 우리의 모임과 교제와 이 사귐은 오직 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나눠져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동일한 사귐과 연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저작 동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이 저작 동기 첫 번째, 기쁨의 충만을 위해서 이것을 쓴다라는 거지요. 자,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본 자세입니다. 자, 보세요.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자, 이제 내가 전하고 싶은 게 이거야 하면서 개봉박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요한복음 1장에도 빛이 나오지요. 근데 어둠에 빛을 비췄는데 어둠이 그 빛을 원치 않았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있을 수 없지요. 물리적인 세상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늘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어둠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자, 이제 하나님 빛이란 대전제를 놓고, 자, 이제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자, 빛과의 사귐이 있으면, 빛과 교제하고 있다면, 빛과 연합돼 있다면, 그렇게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라는 거지요. 자, 우리가 주와 교제를 해요. 주와 연합이 됐어요. 근데 우리 안에 어둠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만약에 그렇다면 어둠에 행하면, 어둠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가 거짓입니까? 교제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든지 아니면 반대로 어둠이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빛 대신 주님과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있다고 하면 내 안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 어둠이 뭡니까? 내 안에 어둠이 뭘까요? 죄를 의미하죠. 뒤에 이제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그럼 죄 없어요? 그런데 죄 없다고 하면 또 거짓말이에요. 뒤에 오세요. 자,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것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자,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매일 그 빛 가운데 있으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거지요. 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 피가 아니면 우리에게 죄라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머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둠이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도망가든지 거부하든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깨끗해졌지요? 빛 가운데 거하게 됐으니까 깨끗해졌지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죄가 없지요? 자, 그럼 그 다음 절.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럼 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왜 사도 요한이 계속 이걸 적어놔고 이렇게 적고 있는지를 계속 보면서 가셔야지 우리가 자칫 잘못될 수 있는,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30년 40년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난 이제 죄에서 좀 더 자유로워졌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 거짓말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또 죄가 나한테는 한 10%도 안 남았어 라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속인 거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둠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 어둠이 있다고 말한다면 말이 안 된다고 위에 나오잖아요.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어둠이 없어요. 그럼 죄가 없어요. 근데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쟁이래요.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떡하라고 진짜. 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9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죄가 있으면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제사를 허락하신 거지요. 본소 화제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들입니다. 첫 단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단계를 거치면서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씻고 가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이 모든 장치를 허락하신 것이 구약에는 제사법입니다. 신약에는요, 그걸 하나님 예수님 뭐예요?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자, 구약에는 동물의 피, 양의 피, 소의 피, 염소의 피를 통해서 그것을 그때마다 죄를 그때마다 해결해야 됐지만 예수의 피로 단번에. 그래서 우리는 뭐에 힘입어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없애는 방법은 딱 한 번밖에 없죠. 그게 뭐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피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 외에는 하나님 마음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너무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피 범벅이 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피를 우리 몸에 문설주와 임박에 늘 바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하루라도 안 바르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두워져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어둠 덩어리가 우리입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 믿었는데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어둠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9절에 보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깨끗해질 수 없는 거지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게 사도 요한이 쓴 책이지만 사도 바울은 삶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잖아요. 사도 바울은 늘 자기가 죄인이라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몸부림쳐요. 죽기 순교하기 전에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끝도 없는 자시 안에서 자기의 내면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죄의 덩어리들을 늘 목도하면서 한 번도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신을 봅니다. 근데 자유로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단 한순간도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거지. 이걸 뼈저리게 느끼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죄를 느끼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가서 한번 살아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매일 내 죄 때문에 내가 소 한 마리 잡아다가 소를 누가 죽여요? 소를 잡는 사람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진 내가 와서 소를 죽여야 돼요. 그 죽이는 모습, 양을 내가 직접 피를 흘려서 죽여서 그를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 과정을 한 번이라도 내가 경험을 해본다면,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그걸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절기마다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매번 그렇게 생명을 죽여서 내 죄 때문에 죽는 걸 목도하면서도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섬기고 하나님 믿지 않고 했지요. 이 사람이요, 이래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어떨까요? 내가 죄 한번 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요. 그러면 죄 짓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통을 몰라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셨음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럼 믿는 게 뭘까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안에 사랑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빛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바라요? 아름다운 것만 원해요. 너무 좋은 것만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은 원치 않아요. 예수님의 피는 내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하고 내 죄를 위해서 필요할 때만 예수의 피를 잠깐 필요로 하고
그냥 묵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마치 구약 시대에 내 눈앞에서 너무나 많은 그 동물들이 죽는 것을 매일매일 보니까 너무 이제 그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무슨 뭐가 생기냐면 면역력이 생겨요. 뭐가 면역력이 생기냐면 이제 예수 피해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겨요. 이제 그냥 이렇게 감격되지도 않아요. 감격스럽지도 않고 아니면 아시죠? 나 이런 여자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감격스럽지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정말 내 고통인 것처럼 너무 느껴지고 너무 힘들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아픔과 괴로움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너무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그 고통을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는데, 이것이 죽을 때까지 그 은혜가 내 안에 존재하려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어쩌면 더 깊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구원에 대한 딱지 하나를 가진 것처럼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고통은 더 이상 필요 없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끝이야 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몸서리 쳐야 되는 거. 사도 바울이 이 몸서리침이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하는 그 전까지도 늘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그 은혜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그 죽는 순간에 더 깊고 더 깊이 만났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이 요한 1서 1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참 아이러니하게 보여지셔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잘 맞는 거죠. 너무 정확한 말씀이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의 피범벅이 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그 피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자, 2장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굉장히 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이때 8순 9순 때가 됐던 때이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녀들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저작 동기지요. 왜 이것을 썼냐 하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는 거지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자, 너희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대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끄집어서 데려가고 있는 겁니다.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약의 제사의 하나입니다.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 편지를 받을 때는 이게 뭔지 알지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 편지가 쓰여질 때에도 이런 제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그렇게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갑자기 툭 계명이 나와요. 자, 툭 계명이 나와요. 자, 이 계명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부터 받은 그 율법, 그 계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들이 이런 제사나 양과 생명을 죽임을 통해서 주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계명이 있지요. 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냥 와갖고 제사 한번 딱 드리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번제나 화목제나 이 모든 것들을 드리고 그냥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 제사로부터 뭐가 시작돼요? 레위기에 보면
그 제사 5가지가 딱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렸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받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없는 건 뭐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읽고 또 읽자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을 아는 것이 곧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뭘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모르면 못 지키지요. 모른다고 못 지키면 그건 안 지켰다고 넌 몰랐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한국 땅에 살고 있으면 한국의 법을 모른다고 해서 그 법을 어겼을 때 면제되는 건 아니지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면 그 생명 되신 그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지요. 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는 거지요. 자, 죄짓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건데, 자, 그분을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도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지요. 내가 그분을 알아, 예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아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거짓말하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이지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는 것, 그 말씀대로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내 계명이 너희 안에 거한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줄 안다라는 거지요. 자,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내가 주 안에 살아요. 그러면 주님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지요. 자, 이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런 거지요. 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럼 내가 누구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나는 없으니까. 이제 내가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러 나를 따라라는 그 말이, 이제 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십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 그거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 내가 없는데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지요. 나는 있고 예수님이 없잖아요. 24시간 가운데 거의 23시간 55분 99초. 네, 그때까지는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색깔이 자꾸 나오지요. 내 생각이 자꾸 나오고 내 행동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딱 기도할 때도 내가 요구하는 거 막 요구할 때는 또 내가 나오는 거지요. 하지만 그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왜요? 자기를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행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기도하는 모습이 된다면 그분 안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이 행동하는데 우리가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면 그 순간은 누가 안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없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다, 지키고 있지 않다,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거하지 않은 겁니다. 계속 위로 올라가 보면 결국 우리는 또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7절.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옛 계명, 새 계명을 준대요. 옛 계명이 너희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 다시 새 계명을 쓰는데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자, 9절.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 계속 어둠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요.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가 새 계명 가운데 있어. 그럼 빛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키고 있어요. 그 지킨다는 건 뭐예요? 주님 안에 산다는 거잖아요. 주님을 산다는 건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빛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해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해요. 빛 가운데 거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그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라는 거지요. 자, 우리가 미움이 오면 그 미움이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방향을 상실하게 합니다. 아닐 것 같은데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갈 곳을 알게 돼요. 눈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사랑이 아닌 빛이 아닌 어둠이나 또 미움 가운데 있으면 그 어둠 가운데 그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눈이 멀게 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를 알았으며. 지금 나이대별로 연령대별로 이렇게 권면하고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하면서 그 나이대별로 그 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15절과 16절입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는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지요.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안에 없대요. 똑같은 사랑인데요. 똑같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을 하면 하나님 사랑이 없고 어떤 사랑을 하면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하와가 뱀으로부터 유혹받을 때 받았던 세 가지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 세 가지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육체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이 세상의 것들은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 세 가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이 세 가지에 맞는 걸 딱 작품 만들면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보암직하고요, 먹음직하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만 만들어 놓으면 대박 납니다. 과자도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야지 잘 먹지요. 근데 먹음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암직도 해야 돼요. 눈에 이렇게 딱 보면 눈에 확 띄어야 돼요. 근데 그거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끔 만들어야지 그 사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오감 가운데 이런 세 가지의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싹 집어넣어서 만들면 세상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인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요 세 가지 가운데 최소한 두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만 갖고 있어도요 세상에서 대박 터뜨린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번 이 세 가지를 적용해서 한번 이렇게 싹 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 세 가지 가운데 최소한 두세 가지는 다 갖고 있습니다. 인기 없는 건요. 이 세 가지가 다 없으면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인기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보암직도 않고요. 또 먹음직도 하지 않아요. 괜히 먹으면 취할 것 같아.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아. 그거 오면 사람들이 다 맹신하는 것 같고 되게 바보 같아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도 않아요. 교회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뭐가 있습니까? 진짜가 있지요. 껍데기는 없고 알맹이가 있지요. 껍데기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이 안에 있는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대박 나는 방법은 요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딱 맞게끔만 만들어면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열광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뭔지 알아야 이제 성경 말씀만 보고 있으면 이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못 만들어요. 그런데 거꾸로요.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안에도 무슨 욕구가 있냐면 안에 진리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왜냐하면 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신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를 얘기하면 그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것이 아니라 빛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것에 현혹되어 있던 사람들도 그 진리 가운데 나오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건 뭐예요? 빛을 만들어내고 진리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쳐다볼 만한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18절부터 29절까지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얘기합니다. 자, 18절. 갑자기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때가 마지막 때래요.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엄청 많은데 그때도 적그리스도가 엄청 많이 일어났대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때도 마지막 때인데 지금도 마지막 때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정말이 들어가요. 그때는 정말이라는 말은 안 들어갔는데. 자,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 말은 뭘까요? 신앙인가. 그러니까 이단들을 보면 거의 기독교에서 나갔지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단들이 주로 누구를 꼬실라이제이션합니까? 세상 사람들을요? 아니요. 믿는 사람들을요. 자, 이슬람 사람들은 세상엔 사람은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세 종류밖에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죽여도 상관없어요. 이들이 결혼하려고 하는 여인들은 최소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만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 보지도 않습니다. 최고의 사람은 뭐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알라를 믿는 것이 진짜 사람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서 이슬람권 애들이 한국 오면 우리 한국 여인들을 자기 아내를 맞이할 때 꼭 교회 다니거나 천주교를 다니거나 이런 신앙이 있는 여인들을 꼬셔요. 거의 대부분,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자꾸 넘어가지요. 한국에 있는 믿음이 있는 여인들이 자꾸 넘어가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또 저작동기 세 번째입니다.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자, 아주 정확합니다. 자,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에게 주께로부터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기름 부음, 기도에 대한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우리 주님이 의로운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들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너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그 의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의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때가 마지막 때 갖고 와서 이걸 다 흐트러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이제 그 안에 거함을 통해서 주의 빛이 나고 진리가 나와야 되고 의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막 적그리스도가 흐트러놨어요.
뭐가 뭔지를 모르게 분별치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이 옵니다. 뭐가 진짜 진리고 선이고 의인지를 분별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그 시대가 왔고요. 교회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상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정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 정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요, 정치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정치는 하나님을 위해 있어야 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을 위해 있는 게 아니지요. 교회 안에 경제가 들어와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육이 들어와요. 세상 교육이 들어오더라도 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동성애라는 것이 쑥 들어왔는데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지금 미국에서는 동성애 결혼도 동성애자 목사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럽에도. 그래서 미국은요, 결혼하려면 목사 앞에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동성애자들을 결혼한다고 온다면 목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주면 안 되지요. 안 해주면 걸립니다. 법적으로. 그 목사는 감옥 갑니다. 동성애법이 통과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주가 통과된 건 아니지만 통과된 주에서는 목사들이 동성애 자리에 와서 결혼시켜달라고 하면 결혼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들이 와서 목사 앞에 결혼하고 증인 몇 명만 있으면 그냥 간소하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들의 법이니까. 근데 동성애자들이 결혼한다고 왔을 때 못한다고 하면 법에 걸려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신학교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모임들이 신대원 안에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우리 합동측은요, 꼴통이기 때문에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이제 통합측 장신대에서 그 문제가 생겼고, 그런 모임들이 있는 걸 교수들도 알고 있고, 교수들도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하는 교수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점점 모호해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분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안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됐지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사도 요한이 썼던 이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깨끗하게 씻은 바 되어져 빛 대신 주님과 교제하며 사귐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말씀 안에, 계명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더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나가는 우리들, 진리 가운데 머무는 우리들, 세상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아버지 하나님, 적그리스도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이단들이 이 땅 가운데 파헤칠 때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주님과 사귐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의 것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